고요한 밤, 세상이 잠든 그 순간, 신디 제이컵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변했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분명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내면의 한 음성이 그녀에게 동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 앞에서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계시가 임했습니다. 한국이 열방의 운명을 바꿀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그곳에서 움직이며 세대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날 것입니다. 신디는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곧 시작될 일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또렷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백두산, 그 이름이 강렬한 빛과 함께 반복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자리한 이 산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접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창조 자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나뉘었던 것은 회복될 것이며 감추어졌던 것은 드러날 것이다. 신디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의 무게를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 균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울고 있는 민족들, 흔들리는 국경들, 깨어나는 마음들, 한반도는 세계 지도 위에서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믿음과 용기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신디는 어떤 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려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영적 전환의 중심, 세계 변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어떤 나라는 두려움으로 또 어떤 나라는 희망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땅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빛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환상이 더욱 강렬해지자 그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권세 있는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신디는 그를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구,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통로였습니다. 성령은 그가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보호, 영향력, 그리고 영적 위치를 상징했습니다. 미국은 일시적인 방패로 사용되어 한국이 파괴되지 않고 전환의 시기를 통과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신디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긴박감과 책임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감지되는 일, 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건, 모든 정치적 변화, 모든 갈등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정렬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통제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완전하고 조용하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백두산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핏줄기들이 구름을 뚫고 비추었고 마치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들이 공기를 울렸습니다. 신디는 골짜기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빛이 점점 퍼지며 모든 것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을 둘러싼 영적 전쟁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려 하지만 곧 전국적으로 나타날 신적 힘에 의해 패배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면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앞에 백두산 정상 위로 하늘이 열렸고 그 안에 거대한 두 빛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독수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파란색과 붉은색의 날개를 가진 채 단호하고 우아하게 날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빛의 위엄이 있었고 가슴에 별 모양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날개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선명하면서도 아팠습니다. 하나는 자유롭고 강한 남한을, 다른 하나는 상처받고 제한된 북한을 상징했습니다. 성령은 이 두 나라가 동일한 목적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교만과 역사의 무게로 인해 분리되었음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신디가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연민에 이끌려 다른 독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날개 일부를 펼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독수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기는 빛으로 가득 찼고 멀리서 천둥 같은 깊은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새로운 존재는 형언할 수 없는 힘으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신디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통일은 협상이나 정치적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행위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녀에게 백두산이 바로 이 약속이 풀려날 지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곳은 사슬이 끊어지고 한반도의 영적 에너지가 회복될 장소입니다. 부흥은 산에서 시작되어 도시를 지나 마음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하늘에 의해 인쳐진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디는 빛들이 온 한반도에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빛은 깨어난 마음 기도하는 가정, 기다리는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과 남이 만나는 그날, 세상은 내가 열방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치유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동방의 등대로 세우실 것이며 새롭게 일어나는 이 나라를 통해 아시아의 영적 균형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은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믿음에 닫혀있던 왕국들도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백두산은 하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한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환상의 강렬함에 신디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장면은 한 민족의 모든 아픔과 희망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고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수십 년 만에 가족들이 다시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일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며 영적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새 한국은 분단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되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어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갈라졌던 민족이 전쟁 속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한 민족의 연합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어떤 분열도 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신디는 이 계시를 이론이 아닌 경고로 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백두산이 다시 구름에 덮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 정상 위에 머무르며 꺼지지 않는 약속처럼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 직전 신디는 마지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가슴에 깊이 새긴 채 깨어났습니다. 성령은 환상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각각 하나의 민족을 생생하게 대표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한 민족은 자유의 빛 아래 살고 있었고 다른 민족은 억압의 무게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길은 조약이나 연설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건설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반도를 갈라놓은 힘들은 점점 그 세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새겨진 한국은 이제 전례 없는 회복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신디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그녀가 들은 말씀을 확증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성령은 또 다른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통일은 보이지 않는 곳, 곧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모른 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민족적인 회개가 임할 것이며 결국 용서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군사력이 아닌 성령의 조용한 역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디의 마음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부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미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연합시키십니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영적인 바람 속에는 이름들, 얼굴들,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디는 수십 년간 자녀를 보지 못한 부모들, 국경에 의해 갈라진 형제들, 세대를 거쳐도 마르지 않은 눈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하루에 뒤바뀔 것을 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면 화해의 물결이 이 나라 전역을 휩쓸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이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어떤 장벽도 설 수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신디는 다른 존재의 임재를 감지했습니다. 강한 빛이 서쪽에서 다가왔고 그녀는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영적 덮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역할이 지배가 아니라
중보기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이는 시기의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환기의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영향력을 대표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제국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마음을 움직인다. 신디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두 한국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백두산은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빛이 솟아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고 그것은 마치 한반도의 영적 문들이 열리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군중들을 기도하는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회개의 분위기가 온 나라를 덮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경제는 변화될 것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분단되었던 백성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유의 숨결을 받게 될 것이고 남한은 겸손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의 결합은 새로운 유형의 권세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력이나 권력이 아닌 영적인 권세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도덕적 권위를 지닌 목소리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열방은 그 모습을 보고 보통이 아닌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그 순간 너무도 깊은 평화를 느껴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이 인쳐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늘이 말씀하셨고 이제 아무것도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항과 갈등, 피할 수 없는 일을 막으려는 시도를 보이겠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눈 것을 다시 하나로 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 어떤 권세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그때 백두산이 희망의 상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그 땅이 이제 부흥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기록되었고 하늘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디는 그 성취의 시작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예언의 시간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디 제이컵스는 2026년 중반이 결정적인 시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숫자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마치 하늘의 달력이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시기에 드물게 일어나는 영적 수렴 현상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두산은 강렬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한반도 전체가 광채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한 순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기록된 일이 이제 되돌릴 수 없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내면의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열의 주기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끝난다. 신디는 2026년이 영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만나는 지점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한국을 갈라놓고 있던 보이지 않는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북과 남 양쪽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교회, 가정, 거리, 모든 곳이 제단이 되었습니다. 영의 숨결이 땅을 잇기 전에 마음들을 먼저 잇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변했고 회복의 바람이 주변 나라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빠른 연속의 환상 속에서 신디는 분명한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들이 백두산 위에서 만났고 땅에서는 불기둥처럼 솟는 빗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어둠에 가려졌던 북한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졌고 해방과 새 시대라는 단어들이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폭력도 전쟁도 없었습니다. 이 전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이 강제나 억압이 아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연합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디는 천사들이 국경 위를 움직이고 산과 강, 도시들을 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펼쳐진 두루마리와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순서대로 성취되고 있는 영적 칙령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미 모든 걸음들을 준비해 두었다. 기록된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환상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한국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몸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회복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열방은 동쪽을 바라보며 이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 변화. 성령은 또한 미국이 이 과정에서 지지의 도구가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디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자리를 잡는 것을 보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영적인 확신에 이끌려 다시 한반도와 관련된 결정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 정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시적인 덮음이자 한국이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될 때까지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디는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회들이 연합하며 오랜 이별 끝에 가족들이 다시 집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나부끼던 깃발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다시금 희망으로 발음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백두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기도하고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는 순례의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또한 한국의 영적 통일이 아시아 전체에 영적 기류의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인접한 다른 나라들까지 동일한 회개와 영적 각성의 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대륙적 부흥의 점화점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불길은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퍼져나가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잊혀졌던 곳들에 다시 불을 붙일 것입니다. 신디는 환상의 마지막에서 하늘이 완전히 열리고 순백의 빛이 한반도 전체를 덮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없었고 오직 깊은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한국 위에 임할 때 온 세상은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신디는 이 사건이 단지 한 나라의 이정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표적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구속의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한국은 가장 치열한 시험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고 신디 제이콥스는 전했습니다. 성령은 그녀에게 한 나라가 경계선이 아닌 사상과 믿음, 두려움으로 내부에서 분열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혼란과 시위, 갈등하는 목소리들이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통일을 꿈꾸던 한국 국민이 이제는 희망과 불신 사이에서 나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이런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불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자만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진리로부터 오는 것만 남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분열이 점점 심화되어 가족들조차 말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결함이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가르는 과정이었습니다. 혼돈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 권력자들 사이에 이름조차 없는 자였지만 영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직책을 갖지 않았지만 소망의 음성으로 들릴 인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나라의 치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신디는 이 남자가 절망의 시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더 이상 해답이 없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진실되게 말했고 그의 말은 두려움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명예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화해. 그의 말은 사람들을 울게 했고 다시 서로를 껴안게 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다시 시작했고 증오의 분위기는 민족적인 회개로 바뀌어갔습니다. 신디는 이 남자가 한국의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이 지도자는 겸손히 군중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외침은 멈췄습니다. 그는 용서의 필요성과 서로를 적이 아닌 형제로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지도자와도 달랐습니다. 그의 권세는 표나 직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그가 이름으로 알려지는 인물이 아니라 사명으로 기억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가장 굳어졌던 마음들조차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디는 그 남자가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더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백두산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강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이는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구름은 북과 남 위에서 갈라졌고 동일한 바람이 양쪽을 동시에 불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내면에서부터 정결케 되고 있었고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깊이 나뉘었던 나라가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환상 중 신디는 이 과정을 막으려는 시도들도 보았습니다. 외부 세력들이 개입하려 하고 정부들은 통제하려 들겠지만 어떤 것도 이미 선포된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은 한반도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정한 때까지 역사의 흐름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위협도 하늘이 인친 것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치유자는 일부에게 거절당했지만 대부분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세상에 퍼졌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화해와 살아있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디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분열의 의미가 아닌 부활과 새 생명을 상징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환상의 마지막 장면은 한 민족이 큰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없었고 이념도 사라졌으며 모든 이들이 울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금빛 안개처럼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신디는 이 장면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예언의 카운트다운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컵스는 한국의 영적 통일 이후 하늘의 시선이 중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환상에서 성령은 중국 정부 내부의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나라는 깊은 불확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임인지 망명인지 도피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리에는 침묵이 깔렸고 통제에 익숙했던 백성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나는 열방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디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군 출신의 남자로 단단한 얼굴과 결연한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야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등장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혼돈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중국을 새로운 자세로 이끌 인물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열강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한국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 임한 영적 권세를 인정하고 대립이 아닌 지지를 택할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는 전례 없는 영적 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디는 그 순간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시아는 더 이상 경제나 군사 대륙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권능으로 드러나는 땅이 될 것입니다. 회복된 한국과 새롭게 된 중국은 화해의 시대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무릎 꿇는 민족은 번성하고 거역하는 민족은 그 영광을 잃게 되리라.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칠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변화의 흐름을 주에 깊게 지켜보며 다시 평화의 동맹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신디의 환상 속에 잠시 나타났지만 궁전이나 정치적 무대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인 기도의 장소에서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보호와 영향력을 상징했습니다. 성령은 미국이 이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고 그 역할은 한국이 안전하게 꼽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이 영적 동맹은 전 세계적 각성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표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민족 간의 화해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국경을 넘고 무너졌던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고 여러 언어로 예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빛은 바다를 건너 믿음으로 닫혀 있었던 땅들까지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부흥이었고 신디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방이 부흥의 횃불을 들리라. 그 약속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백두산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 희망의 상징으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군중들이 그 산을 올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바위 아래에 편지와 기도를 남겼고 그 장소의 에너지는 누구든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신디는 이 산이 더 이상 전쟁의 상징이 아닌 회복의 재단으로 기억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 영적 지점, 그것이 바로 백두산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환상들 속에서 신디는 아시아 대륙 전체가 금빛 오로라로 덮인 지도를 보았습니다. 각 나라는 서로 다른 강도로 빛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표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새겨지고 정의로 지탱되며 사랑으로 인도되는 대륙. 정치적 분열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될 것이다. 중국은 완고했으나 빚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모든 일이 성취되기까지 균형을 지킬 방패가 될 것이다. 신디는 이 세 나라가 단순한 정치적 관계가 아닌 정부를 넘어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열방 위에 떠오를 새벽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국경을 초월한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인간의 권력에 대한 말씀이 아닌 영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은 바로 그 진리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듣는 자는 그 시대의 무게와 긴급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징조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시스템들이 붕괴하며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성령은 이미 조용히 모든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계시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만졌다면 지금 당신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며 드러나는 모든 예언적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백두산의 빛이 하늘을 뒤덮을 때 세상은 그 약속이 전설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기록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세상이 설명하지 못한 기적이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나라.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 잿더미에서 직접 일으켜 세운 듯 다시 일어섰다. 어떤 민족도 이토록 큰 고통을 겪고서도 이렇게 강하게 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상승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있으며 예언자 브랜든 빅스는 이제 한국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말한다. 그의 환시에 따르면 곧 일어날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다. 그는 한국의 하늘 위에서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과학도 정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브랜드는 어느 새벽 기도 중 영적인 눈으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전한다. 그는 한반도가 불처럼 타오르는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보았고 전쟁을 견뎌낸 민족이 이제 권세의 심판을 맞이하리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는 한국이 전례 없는 계시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 힘과 믿음 그리고 도덕이 한계까지 시험받게 될 시간이다. 브랜든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상징이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구의 운명을 두고 다투는 전장이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을 택하신 이유는 그 안에 저항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힘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의 예리한 시선 아래 놓여 있다. 브랜드는 외국의 지도자들이 조용히 모여 대륙의 미래를 바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다가올 일을 알고 있다. 예언자는 말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환시 속에서 브랜드는 점점 고조되는 긴장의 장면을 묘사한다. 이념으로 갈라지고 무장한 나라들에 둘러싸인 한국은 아무도 막고 싶어 하지 않는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바로 다음 세계적 각성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영적 에너지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 땅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가 그 다음에 본 것은 공포와 경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지평선 위의 강렬한 섬광, 시간조차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전쟁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신성한 부름이었다. 인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경계였다. 브랜드는 침묵에 잠긴 도시들, 경계에 선 나라들,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무릎 꿇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 충돌임을 깨달았다. 브랜드는 그의 기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심판, 곧 강대국들로부터 시작되어
영혼으로 끝나는 정화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재건으로 시작된 것은 계시로 끝날 것이다. 그 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울려 퍼진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전쟁이 땅을 형성해 왔지만 이제는 신앙이 운명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브랜든의 계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다. 그는 동쪽 하늘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한반도 위로 퍼져나가는 빛의 장막을 보았으며 그것이 전 세계적인 사건의 접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 빛이 바다에 닿을 때 그가 경고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부정하려 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메아리친다. 그는 날짜도 숫자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징조를 말한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다. 정치적 불안정, 강대국들의 두려움, 비밀리에 만들어지는 무기의 소문. 이 모든 것은 그가 무대의 준비라 부르는 과정의 일부다. 브랜든 빅스는 첫 번째 환시가 마음속에서 폭발처럼 찾아왔다고 말했다. 새벽 3시 그의 눈앞에서 하늘이 빛으로 갈라졌다. 그는 마스크를 쓴 군중, 텅 빈 거리, 멈춰버린 도시들을 보았다. 이름 없는 그림자가 지구를 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다. 공기가 두려움의 전령이 되리라. 몇 달 후 세상은 팬데믹 앞에 무릎을 꿇었다. 브랜든은 자신이 옳았다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첫 번째 봉인이 열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질병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 오는 것은 그가 한 방송에서 말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릴 것이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움으로 느껴질 것이다. 새로운 환시 속에서 그는 아시아의 지도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한국 한가운데서 한 점의 빛이 반짝였고 거기서부터 밤속의 태양처럼 보이는 빛의 원이 퍼져나갔다. 브랜든은 깨달았다. 저항하라 택함받은 민족이 이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어떤 일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임을. 그는 비밀 회의들을 보았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카메라 밖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 권력을 말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위협과 포위에 지친 한국은 마침내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무기, 곧 핵무기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증명으로. 브랜든은 환시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빛을 지키기 위해 금지된 불을 만지게 되리라. 그 이미지는 밤마다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지하 금고 안에서 자라나는 불꽃을 묘사한다. 두려움으로 인해 불이 자라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이는 소수지만 그 영향은 전 지구에 미치게 될 것이다. 브랜든은 이 순간에 예언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인간의 불을 추구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리라. 그는 바다가 끓고 태평양 위로 비행기들이 날며 강렬한 빛이 구름을 가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경고였다고 그는 말했다. 강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계의 균형은 깨졌다. 한국은 거인들을 깨우는 불씨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의 추종자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브랜든은 인류의 가장 큰 실수가 안보를 구원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때 믿음의 상징이었던 그 나라는 이제 재단보다 무기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를 선택의 순간이라 부른다. 한국은 빛의 피난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등대가 될 것인가. 그는 주저없이 단호히 말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한 민족은 전쟁을 견딜 수는 있어도 영혼을 잃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포럼과 비밀 채널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그를 부정하려 하지만 매일 벌어지는 사건들은 그의 말을 하나씩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는 그 결정이 평범한 어느 새벽, 세상이 각자의 위기로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조용히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인류는 방어와 파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게 되리라. 브랜든은 한국 위로 두 종류의 빛을 보았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차갑고 금속적인 빛, 곧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드럽고 황금빛이었다. 그 둘은 공존할 수 없다고 그는 썼다. 인간이 쇠를 선택하면 영의 금은 사라진다. 그에게 이것은 최후의 시험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과의 전쟁.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소름이 돋는다고 말한다. 새로운 환신은 이전보다 항상 더 강렬하다. 브랜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두려움의 확산, 안전을 향한 경쟁, 평화가 가까워졌다는 착각, 그리고 그 후의 붕괴. 그것은 빠르고 예상치 못하며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해서 말한다. 섬광은 동쪽에서 올 것이다. 그는 세상이 곧 세대를 가를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신념도, 밤의 고요도. 많은 이들이 그를 미쳤다고 부르지만 그의 말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다. 의심도 망설임도 없다. 오직 두려움 너머의 것을 본 자의 확신만이 있다. 브랜든 픽스는 현대사에서 가장 기만적인 시기에 인류가 들어섰다고 말했다. 전쟁은 줄어들었지만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폭탄의 침묵은 새로운 함정의 소리다. 예언자가 말했다. 그는 지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악수를 나누지만 그 뒤에서는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지배를 위한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았다. 그의 환시 속에서 브랜드는 전 세계적인 고요를 보았다. 뉴스는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제는 회복되며 사람들은 최악이 지나갔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천사들과 그림자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았다. 세상은 그것을 모른 채 축제를 벌였다. 적은 너무 조용하다. 그가 썼다. 그리고 침묵은 언제나 공격의 위장이다. 그의 가장 강렬한 계시 중 하나에서 그는 지평선 위에 섬광을 보았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집단적 붕괴의 상징이었다. 브랜드는 세상이 완전한 환상의 시대로 들어설 것임을 깨달았다.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이 구원처럼 보이는 시대. 그는 2025년이 세상이 치유되었다고 믿게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독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예언자는 단호히 말했다. 평화가 미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물어버리는 자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일 것이다. 그의 기록 속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판의 중심에 등장한다. 세상이 긴장을 풀고 있을 때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표적이 될 것이다. 브랜드는 아시아의 운명이 단 하나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결정. 그는 외교적인 작은 실수, 잘못 계산된 하나의 서명이 되돌릴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세상은 자신들이 지켜온 평화가 사실 통제를 위한 위장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혼돈은 폭탄이 아니라 연속적인 붕괴로부터 올 것이다. 끊기는 통신망, 얼어붙은 금융 시스템, 혼란에 빠진 국가들. 브랜드는 경고했다. 그들이 말하는 새 시작은 사실 무질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는 한국 지도가 두 가지 색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았다. 파란색과 붉은색. 그 사이에는 불의 선이 있었다. 그는 이 선이 신앙과 권력 사이의 긴장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무기를 신뢰하는 민족이 있다. 그 불꽃이 그 선을 넘을 때 세상은 카운트다운이 끝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환시에서 그는 금속성이 강한 어떤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첨단 기술의 신호였다. 인간은 신이 되려 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썼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통제의 상실이다. 브랜드는 한국이 지구의 균형을 바꿀 무언가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려움에서 태어나 야망으로 움직이는 창조물. 그는 이 행위가 동해 위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고대에 보이지 않는 힘들을 깨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반가쇠가 될 것이다. 섬광은 멀리서 오겠지만 그 메아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브랜드는 2026년이 강대국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세상이 조율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시점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감시의 증가, 비밀 조약들, 정부 간 끊기는 통신. 브랜드는 이 모든 것이 서막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기록된 것을 앞당기고 있을 뿐이다. 브랜든 빅스는 그것을 인류의 귀환 불가능 지점이라 불렀다. 강대국들이 조용히 충돌하고 세상은 그저 안정된 척하는 시간. 그는 붉은 선들로 빛나는 지도를 보았다. 분쟁 지역, 군사 기지, 이동 중인 함대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단지 사람들만 아직 모를 뿐이다. 예언자는 그렇게 말했다. 혼돈이 퍼져가던 가운데 브랜드는 바람 속에서 반복되는 한 이름을 들었다. 코리아. 그 나라는 세계적 결정의 중심이 될 것이다.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균형이 올 수도 붕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한이 사방에서 위협에 둘러싸인 모습을 보았다. 강대국들이 조약과 협정, 협박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설 것이다. 브랜드는 이 결정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을 보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새로운 핵탄두와 전략 시스템을 확보했다는 뉴스. 그들은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눈치챘을 때는 막기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그는 환시 중에 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그 불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쓰일 것이다. 전 세계가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는 두려움 없는 하나된 국민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위협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지금 걸려있는 것이 단지 영토가 아니라 바로 자유 그 자체임을 알고 있다. 예언자는 광장에서 기도하는 군중, 노인과 청년이 깃발을 들고 신의 보호를 구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이 될 것이다. 모두가 도망칠 때 한국은 일어설 것이다. 트럼프도 브랜든의 환시에 다시 등장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안보를 약속했지만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그는 평화를 말하겠지만 하늘은 그의 말마다 전쟁을 보여줄 것이다. 브랜든은 미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해 그들의 새 무기에 대한 통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방패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논의하는 비밀 회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어떤 이는 그것을 광기라 부르고 어떤 이는 전략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브랜드는 한국이 세계적 긴장의 중심이 될 것이며 지구의 균형은 그들의 단호함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과거에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분열되었다. 그러나 이제 복종의 시대는 끝났다. 예언자는 동해가 사흘 동안 침묵에 잠길 것이라고 묘사했다. 배도 비행기도 없이 오직 기다림만이 존재하는 시간. 그것은 세상이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모든 이가 파괴를 예상하는 동안 한국은 기도 속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나라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존중을 원한다. 브랜드는 한국의 새로운 핵무력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민족의 상징이 될 것이다. 힘없는 평화는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배운 민족.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강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 곧 세계적 혼돈 속에서 믿음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의 환시는 불길에 휩싸인 지도로 시작되었다. 브랜드는 지구를 덮은 4개의 그림자를 보았다.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러시아. 각각은 자만과 권력,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가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이 전략이라 부르던 것은 곧 절망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림자는 중국에서 왔다. 브랜드는 나라가 내부 분열과 경제 위기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흔들림 없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말했다. 2명의 지도자, 2개의 정부, 2개의 진실이 등장할 것이고 국민은 전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공장이 멈추고 국경이 닫히며 수백만 명이 거리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혼돈을 감추려 하겠지만 세계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일본이었다. 바다로 뒤덮인 섬,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치고 산 아래에서 땅이 흔들렸다. 일본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가 말했다. 자부심으로 세운 것들이 물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뿌린 모든 것의 수확의 시간이다. 브랜드는 파괴 속에서도 일본 국민이 다시 일어서려 하겠지만 여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자, 미국. 브랜드는 미국이 전례 없는 분열을 겪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는 정치적 혼돈, 갈라진 거리, 통제를 잃은 정부의 모습을 묘사했다. 트럼프는 이미 권좌에 있을 것이다. 그는 지배를 회복하려 애쓰지만 그 저항은 군 내부에서조차 일어날 것이다. 예언자는 미 의회가 붕괴되고 도시들이 불타오르며 일부 주들이 상징적인 독립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항상 규칙을 정해왔던 미국은
이제 스스로의 자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미국은 군사력으로 힘을 증명하려 할 것이며 오래된 위협을 다시 꺼내들 것이다. 워싱턴에서 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숨을 멈출 것이다. 이후 브랜드는 러시아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 나라가 얼음과 침묵에 덮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러시아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것이다. 비밀 동맹을 맺고 공포를 조장하며 중립을 가장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반가소에는 바로 그들이다. 예언자는 모스크바가 세계적 위기를 틈타 영향력을 확장하고 정부에 침투하며 결정을 조종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폭탄이 아니라 정보로 공격할 것이다. 지구의 거인들이 서로 충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요새처럼 일어설 것이다. 브랜드는 혼란 속에서도 지도 위에 빛나는 나라, 곧 한국을 보았다. 강대국들이 혼돈에 빠질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구경꾼이 아니라 경계선이 될 것이다. 그는 서울을 폭풍 속의 등대처럼 묘사하며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보호 아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지탱하는 것은 철이 아니다. 신앙이다. 예언자는 이 시기에 전 세계가 한국에 다가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그들은 모두 한국을 통제하려 하겠지만 모두 실패할 것이다.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힘이다. 브랜드는 한국이 유일하게 인간성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들이 권력을 가지고 놀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는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한국이 방어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핵무기를 늘릴 것이다. 자만이 아니라 신중함 때문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불이 이제는 방패가 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 결정이 도발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들의 생존을 지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사들이겠지만 결국 세상은 그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렬한 환시 중 하나에서 예언자는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빛들을 보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며 최악을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최악은 그곳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언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브랜드는 한국이 지구의 새로운 전략적,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국들이 서로를 삼키는 동안 그 나라는 몰락과 부흥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이 믿음, 기술, 지혜를 겸비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세상이 작다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크다고 부르신다. 혼돈이 마침내 극한에 다다를 때 브랜든 빅스는 세상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인들의 몰락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 강대국들은 힘은 가졌지만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신앙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 것이다. 예언자는 공포와 파괴로 흔들리는 지구 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안정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묘사했다. 브랜드는 내부 분열로 약화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려 애쓰겠지만 그 제국은 이미 조각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힘을 믿었고 진리를 잊었기에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선언했다. 정의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는 달러의 몰락, 동맹의 붕괴, 그리고 세계가 미국을 신뢰하던 오래된 믿음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한 붕괴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 것이다. 예언자는 도시들은 인파로 가득하지만 그 안의 목소리들은 절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국민을 통제하려 하겠지만 국민이 체제에 등을 돌릴 것이다. 붉은 제국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이다. 브랜드는 그 순간이 한국이 동방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용이 무너질 때 호랑이가 깨어날 것이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말했다. 일본은 재난 이후 약화된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재건하려 애쓸 것이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고통이 정화를 이루고 자만은 무너질 것이다. 브랜든에 따르면 러시아는 고립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무기를 가졌지만 동맹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독이 그들의 가장 큰 패배가 될 것이다. 내거인이 무너진 후 예언자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았다. 전 세계가 동쪽을 향해 눈을 돌리는 모습, 모든 시선이 한국을 향하게 될 것이다. 한때 무시받던 그곳이 이제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는 서울을 지구의 새로운 심장이라 묘사했다.
신앙, 기술, 도덕적 재건의 중심. 다른 나라들이 벽을 쌓을 때 한국은 다리를 놓을 것이다. 브랜드는 한국이 지혜와 자비로 세계 회복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들은 힘으로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모범으로 이끌 것이다. 세계 곳곳의 과학자, 지도자, 사상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의 없는 번영은 파괴라는 것을, 겸손 없는 권력은 몰락이라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가장 생생한 환시 중 하나에서 그는 한반도 하늘 위가 빛으로 덮이는 모습을 보았다. 남과 북의 경계선이 사라졌고 전쟁이 아닌 구속 지우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두 개의 한국은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어 평화를 회복하라는 신성한 목적 아래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옛 분단선을 흰 깃발과 눈물로 넘는 군중들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것은 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순간 브랜드는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 상처 입은 것은 치유될 것이며 나뉘었던 것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의 고통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한 준비였다. 그들은 전쟁으로 시험받고 가난으로 연단되며 믿음으로 단련되었다. 이제는 수확의 때가 온 것이다. 브랜드는 한국의 군사력이 억압의 무기가 아닌 방어의 방패로만 사용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들은 불을 가졌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하겠지만 동시에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는 어느 나라도 한국을 감히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존중 때문이라고. 한국은 인간의 동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한 민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예언자는 지구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옛 정치 구조는 무너질 것이다. 나라들은 이해관계가 아닌 생존을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세계의 도덕적 영적 중심이 될 것이다. 부흥과 균형의 상징. 그들은 정직, 신앙, 용기의 가치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보여줄 것이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브랜드는 마지막 환시에서 그가 새로운 지구의 여명이라 부른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해가 서울 위로 떠오르고 그 빛이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폐허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한국은 정의와 자비로 세상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세계적 부흥이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가 아닌 믿음으로.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그것은 예언의 결말이자 선언이었다. 거인들이 무너질 때 서쪽에서 힘을 찾지 말라. 동쪽을 보라. 모든 것을 견뎌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지탱할 성벽을 세우셨도다. 이로써 그의 계시는 끝이 났다. 하나의 경고, 하나의 약속, 그리고 하나의 확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대한민국, 전쟁과 믿음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그 민족은 새로운 시대의 기둥이 될 것이다.